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부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길 소망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세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시시가 해볼까요?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찬양팀 찬양하는데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네요. 예, 또 내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람이 아름다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찬양인도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아름다운 것 같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야차 청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을수록 어른들한테 듣는 말 참 좋은 때다 이런 말 듣잖아요. 요즘은 난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 못 듣는 것 같고 참 좋은 때다 이런 말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씩 다 참 좋은 때다.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은 여러분 분명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때 좋은 때예요. 그런데 왜 좋은 때냐면 여러분은 사실은 시간의 부자들이에요. 시간의 부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를 도전하기가 겁이 나지죠. 왜냐면 이를 리스크가 너무 커.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좀 실패했어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은 사실 그래서 가장 부자예요. 젊을 때가 시간의 부자니까 다시 또 할 수 있고 다시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시기에는 또 고민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20살, 21살 때도 엄청 많고 점점점 막 고민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찬양인도 좀 뭔가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고민이 되게 많은 그런 시기가 또 젊은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내가 뭔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가. 그런데 그럴수록 나한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한계. 그러니까 지금 뭐 학업에 있어서도 한계, 그 다음에 뭐 시험 학점들, 여러분 시험 다 잘 보고 싶잖아요. 그죠? 시험지 잘 봤습니까? 시험지. 시험들 막 다 잘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취업 준비 정말 힘들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IMF 딱 터졌을 때인데 그 위에 선배님들은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이 좀 수월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IMF 딱 이후부터 취업이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는 대학 생활의 로망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막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이 막 스펙을 쌓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취업 준비, 근데 나의 한계를 막 느끼고 또 취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딱 막상 회사에 갔는데 그리고 열심히 수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이제 무엇도 한계를 느낍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죠.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집값만 그런 게 아니지. 또 막 왜 이렇게 물가도 많아. 냉장고도 되게 비싸고 살려면 이 되게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그 어려운 그런 한계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안 그러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어떤 한계가 막 느껴지고 막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런 고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심플해요, 사실은. 뭐냐면 에이 그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해주면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뭐야?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실은. 예. 어떤 우리가 성장통도 겪죠. 왜 성장통이라고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고민들이 사실은 통증이죠. 근데 결국 고민만 한다고 그걸 해결되진 않고 결국 여러분은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도전들을 통해서 다양한 또 실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 무엇이라는 걸 합니까?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 나중에는 지금의 그 문제들이 고민이 안 되게 되겠죠. 왜? 그건 이제 뭡니까? 성장했다는 증거지. 이게 성장해야 돼. 제가 주중에 이제 화목전도라고 해서 요즘 교회 전도하는데 학교 막 전도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믿고 복을 주셔가지고 주보에다가 이성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 심야 또 막 이렇게 다 설교를 했어야 됐었어요.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힘든 척하는데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덜컥 겁이 납니다. 뭐 겁이 나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예, 참 어떤 한계를 좀 느낍니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냐면 잘할 수 있다. 너 잘하고 있고 나중에 또 잘할 거다. 예,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너무 힘이 돼가지고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고 보니까 그러긴 해요, 목사님. 제가 학생 전도사 때는 설교 한 편 어떻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고 막 그랬는데 막 2주 넘게 막 준비하고 해서도 나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요 설교를 딱 처음에 하는데 15분밖에 안 했어 내가. 난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 정말 오래 있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15분 했어. 담임 목사님이 당황해서 다시 올라와서 2차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성장하긴 했네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일은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근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성장했다는 증거죠. 근데 나도 지금은 내가 버겁지만 나중에 가면 또 성장해서 지금의 이 날을 추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추억해서 그때를 돌아보고 힘든 그때를 돌아보고 추억하면 되는 거예요. 추억.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랬지 이러면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미래에 대해서 현실의 어떤 어려운 한계가 왔을 때 예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기대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힘들지만 앞으로 난 성장할 거니까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내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과거가 추억이 돼.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서 원망과 미움만 쌓이게 돼요. 그러지 말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성장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추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의미로 내가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먼저 11절 14절 딱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부족함을 느껴요. 바울이 지금.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 때는 이미 빌립보서 저 시기에는 이미 많이 지금 바울이 꽤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 많이 열매도 있었어. 바울이 처음 초기 막 시작했을 때는 바울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도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꽤나 열매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아직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아직도 못 잡았대. 뭔가 달려갈 게 있대. 그 다음에 13절에 딱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아도취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때 열매를 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겠어요. 매질당하고 목살이 굶주림, 헐벗음, 추위 이런 것들, 시련, 아픔들. 근데 그것에서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바울이 저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저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택연금 받는 상황이에요. 가택연금. 저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가. 근데 그냥 그 어떤 감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가택연금 당했어. 근데 가택연금이니까 우리 코로나 뭐 자가격리처럼 수준이 아니야. 잘못 굶어 죽어요. 가택연금. 아무도 출입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하자면 감옥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몸은 매여 있는데 마음은 어딜 향해 있어요? 앞을 향해 가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은 지금 다양한 어떤 여러분의 한계의 문제들 때문에, 현실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 학교에서 아니면 취업의 문제, 다양한 여러분 자격증, 어떤 뭐 이직 문제, 아니면 다양한 결혼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여러분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역량으로 뛰어넘을 수 없어. 잡혀 있어 지금. 그런데 마음은 어딜 가 있느냐? 미래를, 앞을 바라보고. 이게 바울이었어.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어떤 열매, 그거에 좌우도취하지 않아 있고, 과거에 받은 어떤 아픔, 상처,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고, 또 현실에서도 역시 자신은 가택연금 당해 있지만 그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저도 역시 청년 때, 여러분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옛날에. 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21살까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쭉 20년 가량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20년 좀 못되게. 근데 그 교회가 특징이 5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내쫓아. 그리고 그 교회 은사가 그 주변에 있는 길에서 개척한 나간 교회들이 다 그렇게 나갔어요. 다 생겼어, 그 지역이.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 모셨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내쫓는 그 사건 때문에 설교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막 죄인이라고 쇠사슬을 막 감아서 막 끌고 갔다 하더라고. 옛날엔 그러기도 했어. 그걸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 보고는 무려 37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해서 세례받게 했어요. 한 2년 전에. 한 7년 만에. 대단하시네. 하나님네. 그랬는데 저 역시도 청년 때 21살 때 딱 됐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올라오는데 막 시국 사람처럼 설교 중에 갑자기 자기가 마이크를 뺐더니 뭐 연설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아니 그 옆에 교육관 있는데 목사님이 돈 먹었다.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이제 목사님은 20일 금식하시고, 20일 금식하니까 선생님 풍채가 이만한 분이 나같이 내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허망해서, 근데 목사님이 그냥 깨끗이 다 포기하고 나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한 50명이 같이 개척을 한 거지. 나도 그때 개척 멤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그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거기 다 가고, 나랑 내 동생만 개척 멤버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갈릴 때가 바로 내가 청년 회장이 되자마자 교회를 갈린 거예요. 자, 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20년 같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같이 지냈던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그 여자애 이분에 걔도 다 갈라져요. 근데 딱 반절 갈려가지고 나랑 친했던 그 친구들이 반절이 딱 갈려져가 서로 우르릉대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때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들을, 이 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갈려서 개척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정말 섣빠지게 우리 호남 사투리로 섣빠지게 얘기해보면 정말 힘들게란 말이에요. 정말 힘들게 진짜 이 헌신을 했어요. 개척교회는 왜냐면 내 시간이 없고 내 돈이 없어. 여기 하다가 신디가 없잖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청년들이 일단은 카드나 아니면 은행 대출받아 샀어. 그리고 알바해서 갚았어. 그렇게 헌신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방학 때는 알바를 못해. 왜? 여름 사역 도와줘야 되니까. 평소에 알바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사역할 때도 힘들게 사역을 했죠. 열심히 사역했어. 근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긴 해. 내가 나를 통해 현관세요 했잖아요. 가는 사역지마다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야. 교회는 튼튼해. 근데 왜 꼭 내가 맡는 부서는 다 초토화돼가지고 교육자가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엉망이 된 이런 교육. 가면 다 보면 학생부를 맡으면 학생들도 날 안 쳐다보고 맨 요 코앞에서 어떻게 하냐 고등부를 맡았는데 애가 누워있어 거의. 코앞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게임하고 대놓고 이러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 선생님도 이렇게 하더니 선생님 나한테 뭐라 하냐 해보세요. 그냥 마음을 안 주는 거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데를 맡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된 분들도 있어.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래. 하나님 은혜로.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내가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음가짐이 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 앞을 향하려는 믿음. 앞을 향하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믿음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 과거에 배이면 뭐만 갖고 있게 되냐면 미움과 원망만 갖고 있게 돼요. 과거에 배이면. 그건 신앙적으로 절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장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걸 다 덮고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움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장해서 복받는 게 최고의 복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실패자로 신앙이 뒤처져 있거나 멈춰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했어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처음에 얘기했는데 나 정말 어리숙해가 처음 전도사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다들 잘하냐 요즘 사람들은. 다 잘해. 나는 다 못해. 난 정말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지나니까 그냥 다 해 조금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과정에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이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게 땅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앞을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아멘? 우리 복 받읍시다. 성장합시다. 억울하면 성장해야 돼. 억울하면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보니까 교육자 많이 바뀌었다고 막 좀 상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만큼 성장했고 우리만큼 잘 됐다고. 여기 꽉 차가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언제.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동산교회 여러분의 교회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복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일 말고도 여러분 살면서 다양한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벼락 안 쳐. 갑자기 그 사람 죽으러 벼락 안 쳐.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복수해 주는지 알아요? 나를 복 주셔서 다윗에게 그러던 시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하잖아요. 성경일로가 있어. 검색하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복수야. 이게 원리에 있어요. 다 성경에. 그럼 여러분 성장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네 가지만 딱 할게 얘기해요. 14절 딱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언제 하면 찬양할 때 있죠. 표대를 향하여 찬양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 알죠? 표대를 향하여. 예. 그 찬양 저 참 좋아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예.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표대를 점검해보세요. 표대가 여러분 표대가 목표점이죠. 도착점, 표대. 여러분 바라보.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뒤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꾸 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에다 놔야 돼요 그때는. 표대를 좀 표대가 어디 있는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표대를 좀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표대를 놨을 때 어디에다 놔야 되는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양하게 지금 표대라는 것은 거기에 색깔이나 뭐 다양하게 저기도 지금 뭐 깃발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셀 있는데 파란색 깃발인데 그러면 저기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색깔을 줄 수가 있지. 어떤 여러분은 교회 어떤 일꾼이 되겠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겠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일터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 공동체에서 뭐가 되겠다. 그런 표대를 딱 정하려고 해요. 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회사에서 다니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겠다. 이런 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성장이 되는 그런 표대를 정해야 돼요. 그걸 잠깐 한번 점검해보세요. 지금 한번 점검 표대 어딘지. 하나, 둘, 셋 됐어요. 그걸 점검해봐야 돼요.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 다음에 표대를 정했으면 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 17절 딱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라고 해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 와 이거 멋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는 성도들이거든요. 믿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겠어요.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표대가 되어줄 수 있어. 누군가에게 표대, 신앙의 표대.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옆에 친구를 보면서 옆에 선배를 보면서 후배를 보면서 그게 표대가 될 수 있고 또 그분도 그 사람도 나를 표대 삼아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표대가 되려면 그럼 선한 영향력이 끼쳐주는 게 뭐냐? 당연하지. 멘토링,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표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건가 분별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답을 말하자면 그게 바로 상대방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고 내가 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인들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표대로 삼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표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성경에서 탁 찾아줄게요.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겠지. 분란이 아니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여러분 표대가 되주려면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22절에 봐봐.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린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됐잖아요. 성령은 그러니까 함께 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께 막 뭘 해줘도 내가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의 동산교회 막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막 여기를 내 세상 만들잖아? 난 성령 사람 아니.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기욱 청년회장이 확 잘 섬기는데 갑자기 막 뒤에 가가지고 수근수근하면서 이성 목사 별로야. 이렇게 하고 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또 막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되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 사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막 흠이 있어. 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용납해주고 이 목사님이 그 부분 이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 있죠. 이게 표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표대로 삼을 때도 그런 사람을 표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도 수시로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성년살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든 우리를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라 그래. 신앙생활 훈련. 내가 여러분 지금 이걸 정죄하려고 한 설교 아니에요. 나도 그런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딱 하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그때 청년회장을 5년 독재를 했어. 5년 독재하고 회계가 재정 맡은 회계가 내 동생. 개척교회를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신학교를 딱 갈 때가 돼가지고 다음 청년회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 실수했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청년회장을 새로 뽑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되게 카리스마 있게 했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까 찬양 리더도 막 인간적인 자기 생각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돼서 나도 내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냐? 얘였으면 되겠는 거예요. 얘였으면 이 친구였으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후계자 임명하듯이 이 친구를 딱 임명을 했어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렇게 신실했던 애가 세상 6개월 만에 딱 다시 와서 봐보니까 그 신실했던 청년부가 세상에 토요일 그때는 청년부 토요 모임이라는 게 잘 있었거든요. 성경 모임. 그거 끝나고 가서 호프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술 퍼먹고 있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청년회장이라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때 내가 회복이 안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결국 내가 왜 그렇게 내가 내 잘못이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 제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 내 영향력만 받게 했던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없어도 여전히 남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아멘? 그런 표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표대들이 많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4절에 딱 뒤에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달려가느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쁜 거예요. 원래 이거 잘 기억해. 청년 여러분 바쁘지. 지금 학교 가고 회사에 또. 근데 신앙생활은 바쁜 거야. 바쁠 수밖에 없어. 패턴이.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지금 호텔로 자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편하잖아. 일주일에 여러분 일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남들보다 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바쁜 거예요. 바쁠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여기 말고도 다른 곳곳에 성경에 경주한다, 다름질한다, 여기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게으름필 때가 아니에요. 뭐가 낮은 곳으로 게으름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청년 때 한번 좀 도망간 적 있어. 그때 개척교회 때. 진짜 난 사실 도망갈 만했어. 우리 강도사님 몸이 약해졌거든. 몸이 약하셨어. 매일 나만 부르는 거야. 근데 교회 막 개척해서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 진짜 가서 삽질할 일도 되게 많았어. 근데 맨날 나만 불러. 만만하니까. 성호야? 네 성호야. 그냥 불똥불똥하면서 가지. 막 일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했었냐면 주일날 가면 아침에 내가 새벽 촬영을 했어. 새벽 예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 이것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또 다 드리지. 그 다음에 주일학교 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봉사 전에 오전 예배 드리면 점심 때 또 촬영을 해줘. 내가 작년부터 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오후에 또 교사 봉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점심 못 먹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인 거예요, 주일날. 근데 또 평일에 또 불러.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내가 너 그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주일날 KTX 그 역에 있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지하에서 기차를 그냥 타고 저기 정동지까지 가고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저기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이제 나중에는 힘드니까 신학교 갔을 때 그 핑계로 성가대를 쉬어야겠다. 그리고 찬양단을 쉬어야겠다. 다 내려놔 버렸어. 교만이었지. 여러분, 교만이었지.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엄청 후회했지. 왜 후회할까? 여러분 찬양단 잘 들어요. 왜 후회할까? 내가 아까 아름답다 했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하고 싶어도 그래. 다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지켜. 여러분 무언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개척의 목사님이 한 번 그 교회는 안내를 시키면 권사님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 안내 본대. 그 자리에서 한 번 식당 봉사하시면 그 권사님이 쓰러져서 못 나오실 때까지 계속 식당 봉사하실 때 그냥 계속 하는 거래. 여러분 그건 너무 좀 와전됐지만 여러분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미래지향적인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원망과 미움에 갇혀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매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대를 좀 점검해서 표대가 어디 있는지 그 표대를 향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라 했어요. 바쁘게 분주하게.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또 공동체에서 각자가 또 표대가 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많을 때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정말로 건강하게 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달려가라 했을 때 도중하차 하지 마세요. 뭐 하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시집장 가기 전까지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래서 6장 9절 갈라디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아멘.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는데 오늘 뭐 새로운 분들도 있는데 저기 찬양팀 여러분 좀 드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드럼? 드럼 신청서 따로 만듭시다 우리. 그 다음에 악기 이런 거 있죠? 찬양팀 아마 리더가 생긴 줄 아는데 리더 통해서 해가지고 좀 더 보강. 그리고 자매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남자 섰으면 여기 여자 서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화음이 저 남자도 화음이 좋긴 한데 너무 낮잖아요 지금. 한쪽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니 보니까 저기 지금 뭐들 쓰고 고개를 쓰고 찬양팀 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 기존에 이미. 좀 그래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자리 하나도 안 앉아도 돼. 많이 서가지고 그래서 좀 찬양 좀 더 힘있게 더 할 수 있도록 좀 찬양팀 지원도 하고 그 다양하게 여러분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무도 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사랑합니다. 지금 해주신 분들 선생님이 이제 칭찬 스피커 하나 불러드립니다. 5개 모으시면 저한테 입하실 수 있어요. 헬스장 데이트.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환영합니다. 네,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주보가 잘 안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계속 A4 용지로 지금 디벨롭을 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음 주까지 더 예쁜 주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상반기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주일 26일부터 완독한 성경 통독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교 복지관의 새 이름이 여기가 비전 센터로 변경됐거든요. 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네온으로 새로 예쁘게 달았더라고요. 아무튼 비전 센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 바뀐 기념으로 또 이제 4행시 콘테스트랍니다. 네, 4행시 콘테스트 종이는 저기 뒤에 있거든요. 이제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15분을 시상한다고 하네요. 네, 참가 신청서를 통해서 저걸 딱 적어서 내주시면은 네, 신청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앞으로 불러내는 그 옛날 방식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개인적으로 좀 마음속으로 아니면 정말 환영을 부탁드릴게요. 말로도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이제 바로 엑셀 배정 됐거든요. 엑셀 배정 돼가지고 이제 그 셀리더분들은 저희 카톡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셀모임대 참석하셔서 이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지 말고 이쪽 뒤에 보시면 저 형제가 뒤에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했으니까 꼭 이제 빈손으로 가시지 말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셀모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